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 부속실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구경하러 관광차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 이상으로 수치요 낮아지심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 환경도 다 초라합니다. 기왕이면 이 왕자로 태어난다든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축하한 사람들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것들을 선택해서 비천한 환경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탄생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도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철저히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낮은 자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때가 주님을 만나기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화려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사셨고 낮은 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냥 네가 알아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스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가지고 네 발이 이 땅에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면,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영웅으로 추앙할 것 아니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대단하잖아. 너를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 의식과 영웅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절정으로 무르익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인기 순위가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실검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 없이 군중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손만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련 없이 군중을 떠나서 자기 몸을 숨기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고 성공을 부채질하는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패로도 주님을 간증할 수 있고 우리의 성공으로도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실패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보세요. 예외 없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간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분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분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시다. 낮은 자리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면 내 사명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낮추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갑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즉 이것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분으로, 즉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 이티의 모습으로 오셨다든지 슈렉의 모습으로 오셨다든지 하다못해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입고 있었던 이 영광의 옷을 벗어던지고 죄인이 입는 죄수복을 입고 오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는 없으신데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상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동질감이 있고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질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은 주님에게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고관 대작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설교가요, 또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이런 일화를 경험한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의 목사님이 유학하러 영국에 갔어요. 참 어렵지만 어떻게 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흔히 먹는 습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에티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을 먹을 때는 후루룩 후루룩 하고 소리 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신경 쓰면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후루룩 쩝쩝 그러면서 먹더래요. 아주 이 에티켓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한국에서 오는 신학생들이 오는데 한국 문화를 자기가 일부러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이 있으면 후루룩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땐 소리를 안 내는데 한국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참 그저 이 영적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라 참 인품도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수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에 나는 고고하고 나머지는 다 천한 것들이고 내가 상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럼 없이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은 결국 십자가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장난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희생해야 그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로 하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감동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귀한 가르침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도덕성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고귀한 인격 때문입니까? 그것도 훌륭하지만 만약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단순한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희생을 했어도 그래도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 위해 희생하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깨달은 대로 살고 경험한 만큼 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과 같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이 성탄에 주님께서 오신 모습으로 우리도 그 모습으로 성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임마누엘이 되어서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